신경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 또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마리아는 파지티브, 긍정적인 사람, 이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신 고난의 주체, 그 드라마로 보면 빌런, 요즘 말로 악역, 나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는 사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등장할 때 썩 반가운 인물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도 지옥에서 아마 빌라도는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욕을 많이 듣는 사람이 이 빌라도 아닐까.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죽일 놈, 고난을 받으사 이 썩을 놈, 이 미친 놈, 아마 우리가 욕을 하지 않을까.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자식들 때문에, 형과 저 때문에 화가 날 때 한 번씩 쓰는 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좀 강단에서 제가 욕하지만 이해하고 드려요. 쌍놈의 새끼라는 욕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다른 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가끔 자녀들 때문에 화가 나면 쌍놈의 새끼라는 욕을 한 번씩 시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식 때문에 화가 났는데 똑같이 쌍놈의 새끼라는 욕이 나와야 되는데, 그날 어떻게 저희에게 욕을 했냐면 이런 빌라도 같은 놈, 이런 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뭐지? 아마 그날 그 부흥회를 다녀오셨는데 강사님이, 그때는 이런 게 유행이었어요. 강사님이 오시면 여러분 우리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죽겠다 하지 마세요. 한 글자만 더 붙여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죽게 있다 이렇게 막 고쳤어요.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가 아니라 배고파 죽게 있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가 아니라 힘들어 죽게 있네. 아마 그때 강사님이 우리도 이제 욕을 할 때 좀 성경식으로 거룩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쌍놈의 새끼라 하지 말고 뭐 빌라도 같은 놈 이렇게 욕을 하라고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쌍놈의 새끼가 아니라 저희가 형과 제가 빌라도 같은 놈이라는 말을 듣고 이게 뭐지?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빌라도 같은 놈이라는 말이 굉장히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욕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과연 빌라도가 오늘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고난에 꼭 등장하면 이렇게 욕을 먹을까?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요한복음 19장을 읽어보면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 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석방하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보면 사람들이 모두, 군중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할 때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노라. 심지어 빌라도 부인은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은 당신의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손 떼고 당신은 관여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렸습니다. 빌라도는 마지막까지 그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나와요. 이 사람의 피,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말하며 예수님을 무죄한 사람이라고 이해합니다. 물론 근데 그의 가장 큰 잘못과 실수와 죄는 그 여론의 등살에 못 이겨 자신의 이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한 것. 이게 그 인생의 가장 큰 죄이며 실수이며 잘못이었습니다. 물론 뭐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겠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막상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 빌라도 죽일 놈, 나쁜 놈, 쳐 죽여야 할 놈, 그런 느낌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사도신경에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이 부분을 정확히 살펴봐야 돼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부분을 사도신경 원어인 라틴어로 살펴보면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당시 빌라도 치하,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왜 굳이 빌라도라는 이 이름을 거룩한 이 사도신경에 넣었을까?
엘버트 몰러라는 사람이 쓴 오늘 나에게 왜 사도신경이라는 책에서 빌라도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언급된 것은 빌라도라는 그의 이름이 예수님 죽음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 실존했던 인물이, 역사적으로 빌라도가 실존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뭐 자료도 있는데요. 61년에 지중해변의 카이사레아라는 이 로마 시대 반원형 야외 극장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포함된 라틴어의 명각이 발견이 되기도 했고, 또한 헤롯의 무덤에 반지가 발견됐는데 그 반지에 빌라도라는 이름이 있었다는 거. 이 빌라도라는 이름이 그 당시 흔한 이름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이 예수님이 살던 유대 관할을 통치했던 총독인 실존 인물이었고, 또 예수님이 그 총독 때문에 법정에 섰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공공연한 공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과 죽음은 누가 만들어낸 소설이나 거짓말이 아니라 역사 속에 존재했고 모두가 인정하는 실제이자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사도신경에 의도적으로 넣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 사도신경은 이렇게까지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실제라는 것을 빌라도라는 이름을 넣으면서까지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 이단들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단들이 정말 많았는데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 무조건 다 나눠요. 영은 거룩하고 우리의 육신은 뭘까요? 더럽다. 하늘은 거룩하고 이 땅은 더럽다.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게 영이신 하나님 거룩한데 어떻게 이 더러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땅의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주장하느냐. 환상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았는데 그들이 환상을 봤다는, 이걸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역사도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한 사실로 말합니다. 이런 영지주의 같은 이단과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단들 때문에 이 사도신경에 의도적으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 고난을 받았다는데 그 고난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자, 한번 화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신경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받은 고난은 십자가를 말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이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이 십자가였지만, 제가 가만히 예수님의 삶을 넓게 보면 예수님의 삶 전체가 여러분 고난이었어요. 먼저 하나님인 신, 그 신이 인간이 된 것 자체가 여러분 고난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오늘 대통령, 왕이 평민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럽고 힘들겠습니까? 또한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죄인들 사이에 끼어서 사는 것 자체도 고난이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목욕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근데 지능 묻은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 가까이 오는 거예요. 굳이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또 태어날 때도 마구간에서 비천하게 왕이 출생한 것도 너무나 고난이었을 것이고, 요즘 아이들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서 싹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산후조리원 들어가서 좋은 거 다 누리고, 근데 이 땅의 왕이 비참한 마구간에 태어나. 이거 얼마나 고난이었을까요? 또 어린 나이에 애굽에 헤롯 왕을 피해서 피난 간 것도 고난이었고, 공생의 사역 기간 가운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틈만 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비참하게 도망가는 것도 고난이었을 거고, 이런 것도 참 말할 수 없이 여러분 고달프고 서러운데, 고난의 최고점,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주님의 고난이 바로 이 최고점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주님은 고난의 여러분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을 고난의 종이라고 묘사한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이처럼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라도 아래서. 첫째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당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원래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우리의 운명은 죄로 인해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의 그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예수님 탄생하기 벌써 7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것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한번 화면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이제 두 형제가 부모님을 야위고 씩씩하게 살아갑니다. 형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사람 무시하며 형 노릇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동생은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방황합니다. 맨날 만화방이나 어영부영 기웃거리고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덧 형도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자고 있는데 동생이 안 들어와요. 근데 허겁지겁 갑자기 동생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형 큰일 났어. 눈을 뜨고 봤더니 동생이 온몸에 피칠갑을 하고 막 형을 깨우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동생이 만화방에서 그날도 어영부영 만화를 보다가 사람과 시비가 붙었는데 잘못 실수로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인 거예요. 그 놀라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형이 바로 어떻게 했냐면 야, 내 말 잘 들어라. 너 다 네가 사람 죽였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면서 동생이 옷을 벗겨서 자기가 대신 그 옷을 입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경찰이 들어옵니다. 결국 이 형은 끌려갔고 동생 대신에 죽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바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형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주님의 행동이죠.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죄가 없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데요. 참 답답한 마음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피 튀기며 침 튀기며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마치 우리 다 부모님이잖아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사랑하지만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오늘 우리의 심정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 아닐까? 아무리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주어도 알지 못하는 자녀들처럼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해도 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로마 시대 여러분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한 사형제도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했으면 로마 시민에게는 이 십자가 사형을 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때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십자가에 세운 다음에 여러분이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에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십자가에 세워지면 물과 피가 다 쏟아져요. 그 피가 소진돼서 죽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은 저주라고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저주를 당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목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화평, 평안을 뜻합니다. 구약에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멀어진다고 말합니다.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대신해서 죄 지은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복물을 잡아다가 화목제물 삼고 하나님께 화목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이 이러한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구약의 양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제물로 바쳐졌듯이 예수님 이 땅에 어린 양으로 바쳐졌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 화평, 평안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삶에 화목이 좋아요? 불화가 좋아요? 평안이 좋습니까? 다툼이 좋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하다가 휴전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전쟁하지 말고 포로 교환하자, 화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때문에 가자 지구에 죽은 사람만 4만 명이래요. 그런데 마음 아픈 것이 3분의 1이 어린아이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도저히 볼 수 없다. 우리 화목하자. 이제 휴전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치권 보면 매일 싸웁니다. 여야가. 정치인들이 맨날 싸워요. 진보와 보수가 갈라져 싸웁니다. 심지어 교회에도 여러분 말이 얼마나 많은지 맨날 싸워요. 네 편, 내 편, 목사 편, 장로 편.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좋습니까? 싸우는 것이 좋습니까?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고 화목하고 평안한 게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사람은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기적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같은 편 같지만 조금만 내 비위를 건드리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와 맞지 않으면 여러분 돌아서서 욕하는 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부부도 보면 연애 때는 서로 그렇게 좋아 못 살아 결혼했지만 결혼하면 때로 다투기도 하고 심지어 심하면 갈라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날 부부가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데 TV를 틀었더니 그 인꼬 부부 하이라 최수종 부부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웁니다. 안 싸우는 비결이 뭐냐면 우리는 결혼 생활 32년 동안 반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존댓말을 합니다. 다투던 부부가 저거다. 우리 싸우지 말고 이제 우리도 존댓말을 한번 해보자. 대신 우리가 한 번씩 반말할 때마다 5만 원을 내자. 내기를 한 겁니다. 근데 부인이 5만 원으로 되겠어? 그럼 또 반말할 것 같아. 10만 원 올립니다. 50만 원 이렇게 얘기하고 올리다 결국 100만 원까지 됐어요. 반말 한 번 하면 이제 100만 원 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존댓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결국 이 부부가 어떻게 했냐면 3달 동안 서로 한마디도 안 했대요. 3달 동안. 여러분 부부간에도 화평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우리는 평안합니다. 화목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교회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보면 이상하게 교회에 오면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그동안 켜켜이 쌓였던 이 죄를 몰아내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처럼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화목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을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2000년 전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 구절에서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 대하라고 알려주는 구절이 몇 구절 있습니다. 많은데요. 제가 3구절만 추렸거든요. 자, 화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서 1장 7절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중간절 시작.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빌립보서 1장 29절.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 보면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하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문자 그대로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 살면서 무거운 십자가도 져보고 손에 한번 못도 박혀보고 육체적인 고난을 일부러 당해봐야 된다는 것일까요? 이게 뭘 뜻할까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 국민학교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토요일날 지금은 안 나가잖아요. 토요일날 학교 나가서 3교시를 했습니다. 토요일날 3교시에 이제 미술을 했는데 난생 처음 이제 강원도 시골 사니까 4학년 때 제가 처음으로 그 학교에서 접한 것이 호치키스라고 하는 찝는 거 아시죠, 여러분? 처음 봐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종이에도 찍어보고 나무에도 찍어보고 여기저기 찍어보다가 잘못해서 제 손가락에 찍었어요. 얼마나 아픈지 너무 깊게 박혀서 피도 안 나요. 수업 시간에 이걸 박혔는데 선생님에게 말도 못하고 혼날 것 같고 마음대로 만져다가 이렇게 됐다고 아무리 낑낑대서 빼려고 해도 안 빠져요. 땀이 삐질나고 눈물이 날 것 같고 3교시 이제 1시간만 참으면 집에 가니까 제가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말해서 아버지가 뺀찌로 빼준 적이 있어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손가락에 이 호치키스 10만 박혀도 이렇게 아픈데 손에 못이 박힌다? 과연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것 의미할까요? 뭐 이런 거라면 오늘 예배 끝나고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여러분 한 명씩 박아드릴게요 한번. 기독교적 고난은요 불교처럼 막 여러분 고행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자기의 몸을 벽돌로 막 긁어서 피를 내고 머리를 막 부딪히게 해가지고 막 자기의 몸을 기독교적 고난은 여러분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은 그 고난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매일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면서 살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까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이것이 왜 주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공감하실걸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 땅에 고난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에 고난 당하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심지어 오늘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나는 한 번도 없는데요. 방심하지 마세요. 조만간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잠깐 유튜브를 켰는데 쇼츠를 하나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더니 이동원 목사님 아시죠? 지구촌 교회 유명하잖아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를 잘하고 은퇴했습니까? 은퇴 후에 고난을 만났는데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이 목회의 길을 걸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며느리가 들어온 거예요. 목회자 아내 사모로서 자기는 못한다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이동원 목사님 첫째 아들 그 목회자가 공황장애가 왔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둘째는 미국에서 국제변호사입니다. 42세에 암에 걸려 죽었어요. 그 자녀를 장사하고 염을 하려고 하는데 이동원 목사님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목회하고 이제 은퇴했는데 하나님 순간 그에게 이 말씀을 주셨대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고난을 묵상할 때 닥쳐오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 IMF 때보다 더 힘들다 그러고 심지어 코로나19 때가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년에 한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요. 전북 익산에 한 주택에 4명이 셀프 자살을 했어요. 봤더니 충격적인 건 가장이 40대 남자인데 직업이 목사였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가 모이지 않으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대요.
주중에는 카페를 열어서 카페를 하고 주일에는 이 설교를 하고 사역을 했는데 무료로 사람들에게 커피도 나눠주고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 때가 되니까 매출이 오르지 않고 대출을 갚을 수 없고 결국 버티고 견디고 견디다 못해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이렇게 무너지고 좌절하는 걸까요? 그동안 참았고 참았는데 견디고 견뎠는데 버틸 힘이 없으니까 이제는 도무지 못 버틸 것 같으니까 극단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견디고 버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고난과 어려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이렇게 고난당하셨는데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들통나면 즉시 죽는 상황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버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에. 북한에요, 한 동굴에 김태용이라는 목사님과 19명이 북한군에게 발각됐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당해요. 2명의 아이가 있었대요. 먼저 이 2명의 아이를 이제 의자에 세우고 목을 매달아 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공개 처형을 합니다. 아이가 무섭잖아요. 엄마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재판하는 재판군이 울지 말라. 이 엄마가 누구가? 저기서 엄마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에게 이렇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네 오늘이 천국 가는 날이다. 울지 마라. 기쁘게 가거라. 이 아이가 엄마 죄송해요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북한에서 생명 걸고 예수님을 믿을까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때문에. 저도 암 수술 받을 때 참 두려웠습니다. 수술도 두렵고요. 항암 치료하는 것도 너무나 두려울 것 같고, 과연 이 수술하고 내가 살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암을 제거하고 이제 위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고 이제 괜찮아졌나 보다 했는데 다음날부터 제가 배가 아파요. 이게 봤더니 위가 갑자기 없어지면 장이 막혀가지고 마비가 오고 폐색이 될 수 있대요. 제 장폐색이 온 거예요. 얼마나 일어나도 배가 아프고 누워도 뭘 먹지를 못해요. 왜냐면 장이 막혀서 먹으면 너무나 배가 아파요. 아산병원 병원 전체를 다 걸어 다녀도 내려가지가 않아요. 소화가 안 돼요. 결국 다시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수술 한 번은 못 모르고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 남자들 군대 못 모르고 한 번 가지만 2번 갈 수 있습니까? 여자들 한 번 못 모르고 아이 낳았지만 2번째 날 수 있어요? 2번째 더 힘들잖아요. 처음 수술하는 거 괜찮은데 2번째 수술하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 제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참았어요. 예수님 날 위하여 조롱과 멸실당하고, 제가 병원에 수술하고 살이 쪽 빠져서 링거를 꽂고 전체를 돌아다니면요, 암병동에 사람들이 저를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아유, 저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암에 걸려서 저렇게 수술을 했을까? 이 시선이 너무나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 날 위하여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 것도 참았는데, 날 위하여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니까 조금이라도 버틸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살면서 힘든 일을 만나고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하루에 10분이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놀라운 힘이 생겨요.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살 소망이 생기며 오늘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시험을 받으신, 고난을 당하신 주님이 우리를 친히 도우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그래서 주님께 고정될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이 생기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갈 버틸 힘과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본디오 빌라도 고난 아래에 당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자주자주 묵상해야 됩니다. 그때 어려운 또 고난, 이 땅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나 막막하고 버티기 힘든 삶이 버겁게 느껴지는 분들 계시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거기에 우리가 이길 힘과 살아갈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한번 오늘 설교 마무리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여러분 이 시간 눈을 들어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추석이라 너무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분주하지만 이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되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소망을 부어주실 줄 믿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2절입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어디를 바라보고 사십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날 위하여 고난당하신, 날 너무나 사랑하여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북한의 어린 아이들, 그 아이를 향하여 말했던 그 어머니, 울지 마라. 오늘이 천국 가는 날이다. 기쁘게 가거라. 우리 삶이 어려울 때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을 견딜 힘을 다시 한번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1분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고난을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버틸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에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막혔던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세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 날 위하여 십자가 주신 주님의 그 고난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땅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바라보며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공개 처형당하는 그 딸을 향하여 뱉었던 그 어머니의 울지 마라, 오늘이 천국 가는 날이다, 기쁘게 가거라.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저 천국을 바라보고 날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날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 땅을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눈을 열어 주를 볼 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버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되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이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마다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의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